할렐루야. 네, 이럴 줄 알았어. 자, 우리 여평제 자매. 저 어제 새벽 3시 반 넘게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저희 집 바로 중앙천이 옆에 있는데 물이 막 뚝을 넘치려고 그래갖고 야 저게 넘으면 어떡하나 또 교회는 어떡하나 막 제가 진짜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옆에 좀 반갑게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살아왔구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살아왔구나. 정말 살아왔어요. 아이고 참.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그 수련회 가는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우리 강도사님이 그럼 저는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가면은 직접 포도를 뜯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체험하는 말씀과 듣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석을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함께 좋은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평제 자매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참여합시다. 네, 열심히 좀 해라. 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 전 나온 기사인데 WHO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회적 고립감 아시죠? 한마디로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얼마만큼 심각한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더니 시간당 100명씩 죽어간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충 얼추 따지면 1분에 2명씩 죽는 거예요. 이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근데 이 사회적 고립감이 그럼 이 사람들이 몰려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접점들이 많거든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우리가 메타 공간들이 열리죠.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뭐 SNS니 뭐 이런 공간 속에서 많이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추 추산해 봤더니 세계 인구의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고요. 노년은 한 3분의 1이 이런 느낌이 있고 특별히 청소년 세대들은 4분의 1 정도 내가 고립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힘든 거냐?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안 드시죠? 하루에 제가 예전에 뭐 죄송한 얘기지만 군대 가서 참 너무 답답해서 하루에 이 한 개 피, 두 개 피 계속 물고 있었더니 2갑반을 피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 1년을 펴갖고 제 폐가 썩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15개 피 정도 보통 피는 경우가 많은데 고립감을 해결을 못하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 피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26%에서 69%까지 이제 조기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장병, 뇌졸중, 불안감, 치매, 우울증 막 이런 거 늘어난답니다. 여기 반응이 별로 없죠. 왜냐면 여기 다 건강하시니까 일부 때는 다 심각하게 들으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순히 이 고립감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반대로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어디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이게 곧 삶의 질하고 굉장히 연결된다는 그런 보고들과 이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2022년자료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 이제 그 지방자치제에서 보여주세요. 나를 보여주시지 마시고 소속을 했어요. 자, 의정부 사람이잖아. 나 의정부 사람.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거나 소속돼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딱 찾아갔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복도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얼마 정도 만족을 하는지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주황색인데 훨씬 높아요. 반면에 이 지역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행복도와 이제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립감을 벗어난 소속감을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속될 곳을 찾는데 동창회, 동문회, 향후회, 동호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가 되면 계속 문자가 옵니다. 몇 기 모여라, 몇 회 모여라. 제가 안 나가고 앉았는데 이제 가면 왜냐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싫어요. 첫 번째는 모이면은
꼭 돈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모하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거 싫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 이걸 좀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이거죠? 크루입니다. 크루라는 것은 독립성과 또 개별성을 강조해서 공통된 감신사와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구속력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크루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뛸 사람 모여라 그러면 뛰었다가 그냥 해설되면 딱 해요. 돈 안 내도 되지요. 정모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개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인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우리에게 되게 편리한 면은 있지만 사실 이 크루 문화의 한계점이 뭐냐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감과 연대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크루를 많이 활동을 하면은 오히려 내가 삶 속에서 행복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늡니다. 소비가 늘고 두 번째는 피로도가 는다고. 이게 다 이 자료에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 교회는 사실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고립감과 싸우는 곳입니다. 소속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는 이 소속감과 연대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사진 한 장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이번에 갔더니 샤인머스켓 농장을 갔는데 진짜 막 대단지가 막 있는데, 놀라운 게 거기 거봉도 있거든요. 알이 이만해. 가면 따고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몰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가지가 엄청 얇은 거 압니까? 의외로 얇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게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냐면 이 생명력이라는 게 이 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자기와 교회, 자기와 교인, 이 교회 자체로 설명을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곳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바로 그게 교회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한다는 말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 단어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매노. 이 매노란 뜻이 뭐냐면 단순히 동행, 동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속성과 의지적인 것을 뜻해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견뎌내면서 지속시키면서 그 소속과 그 연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그게 매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하고의 관계를, 붙어있는 관계를 매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뭐 매노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덜 매노하는 사람, 많이 매노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매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붙어 있느냐, 마느냐. 그런데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2절에 끔찍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버려요? 제거해 버리세요. 떼버려. 한마디로 열매가 안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걷어내야 돼요. 가지를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느냐, 예수 안에 붙어 있느냐, 예수 안에 매노하느냐는 내 영혼이 죽냐 사느냐, 내 삶이 죽냐 사느냐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건데, 예수 안에 매노하는 거, 붙어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여러분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럼 말씀 안에 거해 있는 건 뭡니까? 이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그냥 내가 묵상하면 되는 문제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단순히 거해라, 매너해라가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매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금 예수님께서는 더 고차원적이고 깊은 딥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막 듣고 읽고 묵상하면 되냐? No.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달달 외워도 오히려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과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말씀의 삶,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자체를 읽어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그런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한 거짓말을 찾아내기 때문에 일부러 거부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더 나빠져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말씀을 읽고 나서 집에 가면 땡. 예수 안에서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집에 가면 땡. 한마디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삶은 교회에서는 멀쩡해요. 세상 가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더 문제인데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삼습니까? 칼만 들고 창만 들고 침만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막 찌르는 사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욕처먹은 인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요? 말씀을 가지고 남 찌르고 죽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런 걸 했었을 때는 말 그대로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반대로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예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보여주시죠.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은 유대 말기의 왕인데 거의 샛별같이 빛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몇 안 되는 정말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요시야라는 단어가요. 예수와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시야 왕에서 이름이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유다의 그동안에 있었던 해묵은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름 아니라 율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청소하다가 뭐 한 가지 발견했어요. 턱하고 두루마리를 봤는데 신명기 28장이야. 읽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개떡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훌다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이거 진짜 사실이냐? 맞대. 아, 우리 끝났구나. 그리고는 이 사람이 뭐냐? 옷을 찢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 찢어야 되는데 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뭘 하느냐? 여기에서 사람들 앞에 다 모여요. 야, 모여봐! 그리고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한번 열왕기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 제가 여기 지금 종사를 다 빨간색으로 해봤습니다. 순종했다, 지켰다, 이루다, 따르다 다 동사예요.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 안에 거한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듣고 땡 아니에요. 감동을 받죠? 감동이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말씀에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하나요? 한 말씀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말씀 하나라도 오늘을 살아갈 때. 그러면은 내 안에 뭔가 운동하시는 활력 있는 그 성령의 말씀들이 나타나게 된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있는 방법이라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붙어있는 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붙어있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성령 안에 거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은 성령이에요. 특별히 그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보혜사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보자가 보호할 보자, 해자가 은혜의 자, 사자가 선생사자예요. 아,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 아니었어. 속았어. 이 보혜사는 음력입니다. 보여주시죠. 원래 이 보혜사가 제가 정확한 발음을 못해 후사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중국 사람들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자기 안에서 소화해낸 말이 이게 보혜사예요. 원래 이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위로자입니다. 제가 앞에 파라라는 그 단에 다른 색깔 해놓은 게 문제가 뭐냐면 전치사인데 뭐뭐 옆에예요. 클레이토스는 말하다. 옆에 다니면서 우리 옆에서 좋은 말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너 지난주에 성령님하고 같이 다녔어? 어? 딸기라떼 나 먹고 싶냐고 먹지 말고 너 지난주에 다녔어 안 다녔어? 어? 이렇게 대답하면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 그렇죠? 내가 다닌 게 맞아? 아니, 어떻게 하면 다니는 거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개의 경우 성령님에 대한 뭐 머리로 아는 건 알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소수예요. 왜냐? 이걸 어떻게 한번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저를 희생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예, 아내한테 어제 좀 혼났는데 이게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자, 저기 보면 저희 아내가 저기서 매일 세탁을 열심히 해서 옷을 다립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옷걸이가 있습니다. 옷걸일까요? 뭡니까? 예, 자전거 타는 겁니다. 제가 저거를 당근을 해갖고 10만 원에 그래도 엄청 무거운 거를 저기 저 창동까지 갖고 왔고 실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 닦고 뭐 쪼이고 다 했어. 안 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오빠 왜 이렇게 안 타? 빨리 좀 제발 좀 타. 안 타. 그러니까 참다가 뭘 걸어놨어요? 빨래를 걸어놨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듣는 건 엄청 많아. 뭐 성령 찬양도 엄청 많이 해. 성령 안 살아. 옆에 쭉 놨고 옷만 걸어놔 이렇게. 저 왔어요? 가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얘기하지만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에 충만한 분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기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대립을 합니다. 한마디로 술을 취하면 이빠이로 먹어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 뭐 5병을 먹어도 술 취하지 않는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엄청 뭐 이빠이로 먹어야 술을 취하잖아요. 성령도 충만을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 안에 가는 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이봐라 쉬지 말고 범사에 예, 이게 여러분 그냥 알고 있지만 사실 요거는 뒤에 보면 핵심 구절은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성령이 꺼질 수가 있어. 성령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뭐 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쭉 보면 성경에서 뭐냐? 한 가지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기도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얘기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라. 뭘 줍니까? 성령. 성령은 무조건 뭐하고 관련이 된다고요? 기도하고 관련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냥 옷걸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까 그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따르라, 버려라. 다시 시작! 구하라, 따르라, 버려라. 아, 성령님 좀 이렇게 오세요. 좀 이렇게 성령님 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면 오케이 따르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 싫어하는 거 안 합니까? 안 하죠. 뭡니까? 성령님과 죄는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꾸짖으시면 용서하달라고 회개하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말 그대로 예수 안에서 그냥 있는 신용은 하지만 성령의 열매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 진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한마디도 안 하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한꺼번에 때려서 하루에 받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돼.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있는 방법,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있는 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붙어있으면 생기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글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토르가 아니라 이거는 성격 더럽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한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자칭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시는데 사랑하는 그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 나오면 누구다? 자기를 가리켜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여기도 보세요. 막 그 가련한 척하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언제 예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자기가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일체의 가장 큰 충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다 했어요. 사우나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다 했어. 다 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 요한에게 사랑은 뭐냐? 바로 십자가였어요. 왜 그럼 십자가가 요한에게 사랑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으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쏟으셨으니까 그만한 사랑이 없죠. 근데 여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제자들 다 뭐하고 있었죠?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만일에 아주 귀한 거를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 여러분들이 다 나를 이렇게 배신해, 여러분들이 나를 막 꺼려해.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줬던 것도 뺏고 싶지. 난 솔직히 그래요. 목사라도 그래.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뭐라냐? 진짜 큰 사랑이 뭔지 아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두 가지의 감정이었어요. 너무 작아져. 와, 내가 그때 뭐 했지? 야, 내가 진짜 너무 했네. 너무 커져. 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바로 십자가는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거였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랑을 경험한 나는 변한 게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웃풋,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 그 아웃풋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지연이 너를 위해서 뭐 해주셨니? 알바비로 주셨어? 십자가를 지셨잖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희생합니다. 저는 사랑의 가장 숭고한 언어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는 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의 열매라고, 최종적인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저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라. 예, 묵상하고 순종하고. 두 번째, 성령 안에 거하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세 번째, 사랑해라. 뻔한 설교했어요. 뻔한 설교. 다 아는 설교.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알아. 다 알아. 한 번씩 다 들었어. 막 귀가 막. 예. 몰라서 안 하냐고. 목사님, 제 삶을 살아봐요. 제가 알바해야죠. 제가 또 뭐 시험 준비해야죠. 제가 통학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갖고. 거기에 해도 뭐 취직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뭐 집에선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뭐 돼? 이게 말씀 안에서 뭐, 아이고, 기도하고 막, 아이고, 막 예배 드리고, 아이고, 막 사랑해보려고 하고, 와도 뭐 반갑다고 서로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사랑하고, 이게 되냐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러 갑니다. 보여주시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가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마다 이 채널에 가서 제가 이 찬양들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 예.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맨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녹음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도 이게 가서 그냥 걸걸거리는 게 목소리인데, 이분은 지금 애를 안고 이제 녹음을 하고, 심지어는요 자기가 이게 연주까지 다 했는데, 요즘에 하도 유튜브에 컨셉 장애인이 있어갖고 저는 이게 컨셉인가 싶어갖고 이분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다 파봤는데 재밌는 게 이분이 애가 셋이더만요. 그리고 이 촬영한 뒤에 보면 좀 이 장소를 제가 또 다 물색해갖고 다 거리까지 뒤져봤는데, 복일도라는 저 남쪽에 있는 깊은 섬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봤더니 원래 이분이 CCC 출신이었는데 찬양 사역을 하다가 남편 따라갖고 이 캄보디아의 코이카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분이 좀 뭔가 온 거지. 그러고 나서는 한국에 와서 남편 집에 가서 살았어요. 애를 낳고. 그게 복일도야. 그리고는 남편 쫓아서 같이 독일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 어디 가 계시냐? 탄자니아 가서 선교 활동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무쇠팔, 무쇠다리가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사실은 제일 약해지고 제일 바닥 찍을 때가 언제냐면은
거의 보면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군대 아니면 사회에 나가갖고 그냥 쩔 때죠. 여성들은 제가 이런저런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육아, 출산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저도 사실 우리 아내를 많이 못 도와줘갖고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은 육아 지옥을 3번이나 통과를 한 거야. 그 짜증나고 화내는. 예. 그런데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또 영상을 찍고 막 찬양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블로그가 있길래 글을 다 뒤져봤어. 대단하죠, 저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랬어요. 한 번은 그냥 이런 생각을 했대요. 육아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도 막 미치겠더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옛날 찬양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다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분이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는데 너무 찬양이 하고 싶었대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었고 너무 은혜를 받고 싶었대요. 그래서 무작정 건반 하나 사고 마이크 하나 사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맨 처음에 24명, 40명, 100명 이렇게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게 뭘 탔는지 임급동?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40만 그 구독자에 어떤 거 200만 뷰까지 뜨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지금 한번 가서 보세요. 댓글이 뭐라고 달려있는지. 다 반성, 도전 이런. 그리고 자기 막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회환 이런 글들이 막 줄비하게 공감이 되고 또 반면에 이런 상황이 참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영향력을 좀 탄자니아에 계시는데도 주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애 키우고 계세요. 첫째는 많이 컸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기 쉽습니까? 어디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짬내 갖고 어디 안 되는 데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 어디 쉽나요? 어렵죠. 근데 갈급하니까 돼요. 갈급하면 돼. 배가 고프면 돼요. 목마르면 돼.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기 원하세요? 갈급하게, 목마르게, 배고프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도?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지. 다시 찬양하죠.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만의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의 눈을 통해 아버지를 보니. 우리 일어나서 주를 높이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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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그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의 눈을 통해 아버지를 보니. 찬양 찬양.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찬양. 그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의 눈을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